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늘 하는 인사로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시면서 이번 다시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곳에 우리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각자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리실 텐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고 힘이 드실 수 있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옆 사람을 좀 보시면서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만큼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박수로 영혼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을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함께 박수 치며 계속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선포하네 심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새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심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새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원 예와 삼위로 찬양하며 주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선포되어 있는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나아가 이지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옆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이, 내가 속한 모든 땅이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용서해 주님, 벌써 1월을 다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겐 소금의 맛을 내어 희망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저희들 세상을 기대어 세상 것들을 탐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실을 정결의 우슬초록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주님 가신 발자취를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플로어버 이해체능 청년부 공동체가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생각과 마음들이 이성보다 믿음이,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충성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겨울 수련회를 위한 3차 기도회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고3제 연수원에서 있을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순결의 항구에 정박하게 하시고 순종의 거리를 거닐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예수님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은총을 내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이충만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심겨져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이 맺게 하소서. 청년부 교육자들, 청년부 임원단, 겨자씨 인도자, 콘텐츠 크리에이팅 팀, 사랑나무팀, 예배진행팀, 방송팀, 찬양, 사진, 워십, 글로리, 웨이브 모든 팀들이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대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29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플로어버 예체능이라는 주제로 고3제 연수원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2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안내 및 방법, 입금 계좌는
예배 전후 데스크 및 주보의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주세요. 수련회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함께 해주실 스태프 지원을 받습니다. 1월 31일 화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님의 교회 청년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허인범 부회장에게 주세요. 겨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2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자리에 청년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주세요. 2월 큐티책을 오늘까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충만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2월 5일부터 매주 주일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교회 지하 식당에서 점심 국수가 제공됩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어와나 트랙 전이부서 신입교사를 모집합니다. 활동 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이며 신청 기간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백양선 전도사님께 주세요. 여기까지 1월 29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체능이란 우리에게 예체능은 나에게 예체능은 유산소 뛰어노는 거야. 그림 그리는 거, 축구하는 거, 음악, 춤추는 것, 농구하는 것. 예수님,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왜 나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이충만 전도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기 앞서서 하나 광고를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셀 편성표 최종안이 오늘 게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지난번 셀 편성표를 확인하신 분들 안에 보셨겠지만 그 각각의 비전, 드림, 조이힐 각각의 이제 해당하는 셀 편성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더 수가 비전일과 드림일에서 조금 부족하여서 한 주만 더 연기하여서 다음 주에 확정되어서 셀 편성표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라는 얘기군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들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네? 세상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나를 바꾸는 거. 좋습니다. 미래?
네, 좋아요. 이제 일은 제가 말한 거 이제 어떤 이렇게 진짜 우리가 한 일을 말하는 거였는데, 네, 제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겠죠. 그냥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야근하고 네,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들겠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무기력증과 번아웃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경일 교수는 사람이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일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치료라는 유명한 심리학 치료를 개발한 사람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저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포함한 여러 수용소를 돌아다니며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수감 생활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굉장히 끔찍한 광경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심한 폭력은 물론이고 굶주림, 여러 가지 사람의 참혹한 그런 과정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수용소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금방 시름시름 앓다가 금방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사람들, 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지,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무엇일까? 이 수용소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삶과 죽음을 나눴던 그것은 바로 의미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끝내 버텨내면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반면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건강했다 할지라도 며칠 안 돼서 그 사람이 금방 죽어가거나 자살했다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실체, 객관적인 사실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규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다. 예, 어떠세요? 와우, 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기서 한숨이 진짜 깊게 들렸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객관적으로 월요일이라는 실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월요일은 그냥 월요일 뿐이에요. 그런데 직장인들에게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 출근하는 날입니다. 출근하고 첫 시작하는 날이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어떤 날일까요? 휴일입니다. 저에게 너무 기쁜 날인 것이죠. 객관적인 실체는 모두 다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사람마다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그 객관적인 실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의미 있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삶에 흩어져 있고 산란한 우리의 생각과 조각나 있던 우리의 신앙들, 또한 우리의 무너져 있던 삶의 의미들을 한데로 모아주는 이 질문 한 가지가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와 질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던 질문을 하셨던 이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2000년 전에 저희 가운데 조그만 네모 박스에 갈릴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저곳이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하셨던 주된 활동 지역이 바로 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이 저 갈릴리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진, 걸어서는 이틀을 꼬박 가야 하는 꽤나 먼 거리에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좀 특이하게 다른 이스라엘 지역과 달리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헐몬산이라는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던 이곳은 1년 내내 강수량도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물이 항상 마르지 않는 매우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들어진 바니아스 폭포라는 그 폭포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스라엘의 상수원의 50%를 차지할 만큼 이곳에 물은 가득했고 굉장히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름이 조금 여러분 어떠세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빌립보 가이사랴.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지명인데요. 오늘로 따지면 제가 이거 좀 생각 좀 어이가 없었는데, 여러분 여기가 송파구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을 두 명을 따서 지으면 이런 겁니다. 구민 충만구 뭐 이런 느낌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름을 땄냐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의 권력에 기생하던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와서 가이사랴를 붙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좀 어색하고 또 밑에 지방에 가이사랴라는 다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또 붙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인 것입니다. 지명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야욕과 야망, 욕심이 들어찬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름에 걸맞게 헤롯 빌립이라는 이 분봉왕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쾌락과 향락의 장소로 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굉장히 애썼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방문했었습니다. 처음 갔었을 때 내린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되게 물도 많고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많죠.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데는 광야, 뜨거운 햇빛, 막 정말 척박한 그런 땅이었었는데, 주로 그런 땅들이었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푸르른 풀들이 굉장히 많고 보시다시피 아주 물이 예쁘게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저곳에서 몇 걸음 좀 더 들어가면은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바로 이곳이 등장하는데요. 지금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지금 보는 것은 여러분 그냥 벌겋게 있는 돌산 같아 보이지만 2000년 전 이곳에서는 4개의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이 지었던 신전인데요. 이 빌립은 풍요로운 도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4개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것을 재현해낸 그림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장 왼쪽 편이 바로 가장 강력했던 나라 로마의 황제를 기리기 위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는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 신전입니다. 이곳에서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던 그런 신 판을 섬기던 판의 신전이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신이었던 제우스 신전이 또 위치해 있고요. 또
또 그 옆에는 사람의 삶과 죽음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네메시스 신을 섬기는 네메시스 신전까지 지어놨었습니다. 이처럼 권력과 풍요, 부와 재물을 약속하는 신들을 섬기고 쾌락과 행복만을 삶의 의미로 두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란 풍요와 행복, 자기 만족,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도 없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신들, 단 하나의 신이 아니라 그것도 여러 개의 신들을, 마치 보험을 들어두듯이 여러 개의 신들을 섬겨가며 자신들의 풍요를 더욱더 쌓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즐비했던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커다란 신전들이 있었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그 먼 거리를 굳이 데리고 오셔서 이곳에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행간이 조금 읽혀지십니까? 이렇게 이틀이나 걸리는 먼 거리까지 굳이 유대인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이곳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아, 너네 눈앞에 보이는 이렇게 거대한 신전들, 이 세상의 번영과 부요를 너희에게 줄 것만 같은, 탐욕을 충족시켜 줄 것 같은 이 시스템과 이런 신들 앞에서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나를, 예수님을 삶의 의미로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곳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 가이사랴와 비교해 보건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커다란 신전들은 지금 있진 않지만 풍요와 행복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돈과 권력과 부유함, 호화스러움을 쫓으며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그 지역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는 이러한 사회를 일컬어 피로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피로사회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예속되어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착취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자본주의 안에서 무한한 긍정적인 생산을 강요받고 계속해서 나를 착취하고 더욱 착취해서 서로가 서로 착취하는, 모두가 필요한 사회, 피로사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처럼 말입니다. 이런 피로사회와 이런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 삶의 의미 안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쯤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여러분들의 삶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당신의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수 있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면 선뜻 대답이 나오나요? 쉽지 않죠.
뭔가 멋진 말 해야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오답 한 가지와 정답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대답이 오답이었는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은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엘리야라고 하더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 안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내린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 공생의 사역을 3년간 하시면서 이 로마의 권력 그리고 그 안에서 기생하면서 살아갔던 종교 지도자들,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촌철살인 같은 말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파헤쳐내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 구약 시대에 어떤 선지자 중 한 명과 같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현실을 정확하게 고발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엘리야 선지자처럼 멋진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중 그냥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답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만 100%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정답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00점짜리 대답은 바로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했던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말이 100점짜리 대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했던 이 대답은 풍요와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는 이 거대한 신들, 세상 모든 이들이 그냥 그렇게 이런 시스템에 눈 감고 그냥 살아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 비록 이렇게 남루한 행색을 하신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 보는 단 한 인간에 불과한 예수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바로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당신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영을 준다는 판신도 아니고 권력으로 가득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아니고 네메시스 신도 아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번영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고 말씀드렸던 월요일 다시 세상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에서 이 질문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 이 질문 앞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 올라와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 이르 질비하게 있었던
내 삶을 마치 책임져 줄 것만 같은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것 같은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 하고 있는 직장과 내가 준비한 입시와 모든 것에 의미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들이라, 주님 당신만이 삶의 의미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100점짜리 대답했던 베드로도 이런 멋진 고백을 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의 뜻을 가려버려요. 주님의 사탄이라고 부르세요. 저도 주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들어갈까 말까를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직하게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 신학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까? 이 고민이 정직하게 떠나지 않는 겁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이 고민들의 대답은 마치 꼬리표 따라다니듯이 계속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가 신앙이 좋을 때는 주님 당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유일한 의미이십니다.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그런데 때로 저도 욕심의 눈이 멀어서 저도 이 세상의 신들처럼 마치 이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있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맨날 넘어지고 맨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이지만 주님 매일같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규정하시며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또 넘어집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3년간 따라다니며 예수님 바로 옆에서 배우고 공부했던 제자들도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물어오시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아닌 당신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우리 삶을 다스려 달라고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고백들을 좀 함께 이 시간 담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 어떨까요? 이 세상 속에서 이 거대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 당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는 나를 누구랴 하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삶의 의미를 규정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며 나를 책임지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주님으로서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이 아니라 당신만이 하나님이시며 당신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시는 우리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삶 안에 유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주님,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 당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재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능력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십시다.
매일같이 주어지는 현실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또한 넘어질 것입니다. 주님, 여기서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사람임을 주님이 우리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매일같이 또 쓰러질지라도 매일 주님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 물어보실 때에 주님 다시 우리의 삶을 찢으며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일지라도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이시며 당신만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스펙과 어떤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물질,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권세임을,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이유임을, 의미임을 깨달아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때로는 내 타락한 본성 속에 울려 퍼지는 음성, 때로는 사단의 역사함, 그 속에서 내가 당당히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 인생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신하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고백하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취업을 위해서, 또 학업 가운데, 또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때로는 답답함과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눌린 마음 가운데 음성 들려 주옵시고 그 답답함 속에 하늘의 뜻과 임재로 시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